제가 찬양할 때 620장 맨 마지막 절이죠. 그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텀 낮춰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오늘 아주 찬양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 언밸런스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 찬양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우리 전주에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또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 굉장히 중요하죠. 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는 결국 미래의 나가 된다. 여러분, 점쟁이 찾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죠. 알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돈 주고 복채 주고 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면 염가로 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다. 미래의 나는 오늘의 나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내 인생 전부입니다. 오늘의 내가 결국 미래의 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보려면 오늘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형편없이 막 무질서하게 살고 있다. 어떤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막 산다. 그럼 미래의 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의 길을 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들 참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참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이란 얼마나 중요하냐. 어제 아주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혜님 참 고향으로 내려갈 때 몸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제 마음속에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방문하면서 아마 메시지 줬는데 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그 러브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해라. 근데 그것을 다 녹음을 해뒀더라고요. 녹음을 해두고 이제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대요. 근데 고향 충주로 내려간 지 한 2년 됐습니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됐는데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9월, 10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또 기뻤습니다. 하는 말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셨던 그 신방 메시지,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신랑 된 사람은 부산대 법대를 나와서 RTS를 졸업했고 또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참 감사하면서 그가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전 성도들이 또 뭐 이렇게 전도사님을 담임으로 이렇게 해서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응답을 한꺼번에 다 받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성취할 자의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역사,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난 우리 장로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의 나는 미래 나다. 미래 나를 보려면 오늘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잘 될 나무, 뭘 알아봅니까? 떡잎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오직이야. 이 날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사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 성취의 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의미 없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전환점을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라.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 그건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의 인생을,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전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것. 동시에 성경은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뭡니까? 극히 정상적인 것. 개인도 정상이고, 가정도 정상이고, 사회도 정상이고, 나라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이 비정상 돼버린 거, 그래서 뒤죽박죽 돼버린 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더라. 그 영혼 속에, 그 가정 속에, 이 사회 속에, 인류 속에 어둠이 가득 찬 상태, 비정상적인 세상.
그 속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서,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런. 이번에 일본에서 아베 전 수상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제 총으로 쏴서. 여러분, 정상입니까? 다 비정상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정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죠.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게 여러분 동물, 식물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인간은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성품을 하나님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식물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 주신 성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고 군림합니다. 정복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정복하려고 하듯이. 그러나 성경이 말한 정복, 지배, 정복, 다스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잡혀있는 자들을, 눌려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의미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살려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에 잡힌 자들이, 운명에 잡힌 자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흑암을, 권세를 이기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 저 사람 롱다리, 쇼다리 뭐 이런 거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권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뀝니다. 이 정상이 파괴돼 버려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공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공원. 야, 근데 대낮인데도 막 그 레즈비언들, 게이들이 모여서 막 뒹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화로는 이게 아이고 닭살 돋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남자들이 말이야 막 붙어가지고 막 뽀뽀해야 되고. 야,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 한 여자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 막 나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강민희 권사가 그때 통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수탉끼리는 사랑을 안 한다. 수탉암탉은 사랑을 해도 수탉끼리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아무 의미 없이 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현실 얘기를 그대로 내 복음 얘기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문화약에. 야, 그래서 참 어렵겠다. 이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상이 비정상 돼버렸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너무 정상적이에요. 여기서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너무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정상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이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거기서부터 가장 창조 질서는 파괴돼 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축복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렸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상태,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 언젠가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야.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두 번째, 하나님 성품이 파괴돼 버렸어요. 인격이 파괴돼 버렸어요. 저희 인격이 완전 무너져 버렸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희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감정, 욕망, 정욕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감정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탐욕의 지배를 받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 누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인간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범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사단의 역사 앞에, 사단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가난과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정상이 비정상된 사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정상을 포기해버렸어. 정상이 무너져버렸어. 비정상적인 것이 돼버렸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 영혼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인간은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이런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정상화돼 버렸어요. 이런 비정상화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0.01%도 희망이 없다. 이게 이제 요한 칼빈이 본 성경을 본 관점입니다.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완전 죽었다. 완전 잡혔다. 완전 멸망의 상태.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도,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도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됐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된장 벌레 생긴 거 보셨습니까? 그걸 한번 딱 열어보니까 막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전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구더기가 득실득실해.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 전적 은총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우리가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부패한 나를, 멸망할 나를, 0.0001%도 희망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영접. 오늘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 바울서신서, 사도행전 공동서신서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인문서예요. 증거문서예요. 이들은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증인이 뭐죠? 전도자가 뭡니까? 본 사람들이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 우리가 봤고 들었고 우리가 체험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생명 걸고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을 깨닫고 누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글을 조금 썼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신앙 고백.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쭉 생각해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조차도 바꿀 수 있었던 최고의 가치를 알았던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회복의 단계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믿는 단계, 세 번째는 시인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고백하는 단계, 아니 증거하는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단계라 하죠.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아는 단계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믿는 단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도 살고 네 가정, 네 자식들 산다. 여러분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입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드 빨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아니에요. 감옥에서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한 복음이에요. 아는 단계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그럼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 그것은 사도행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함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 사건을 아십니까? 갑돌이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모른 척 했더래요. 언제까지요? 갑순이가 시집간 날까지요. 갑돌이가 장가가는 날까지 서로 모른 척 했더래요. 다만 그들은 달 보고 울었더래요. 바보 천치 등신 죽고 쪼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돌이가 하든 갑순이가 하든 말하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러나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주례자 앞에서 묻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인생 또 목회 여정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추리를 하면서 주례자 내 앞에서 그대는 그대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해서 사랑하고 평생 섬기겠냐 라고 했을 때 노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 하면 이 결혼은 무효로 선언합니다. 꽝꽝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네. 아니 다시 그래서 일부러 반복시키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를 믿어야 돼요. 그를 신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 가정의 구원자요 내 자식들 내 후대를 살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증인돼야 돼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엄마더라고요. 3년 동안 우리 엄마랑 함께 잠을 잤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지옥 갑니다. 펄펄 뛰었죠. 3년 동안을 싸웠어요. 3년 만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는데 잊을 수가 없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확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울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마음이 뜨거워서 나도 울고 우리 어머니도 울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꾼 예수님.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과 4, 5개월, 5,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갔다가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다. 아련하게, 막연하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거 있죠. 오늘 3부 예배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야. 어릴 때. 근데 부모들은 어리석게 이때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 말 믿고 따를 줄 압니까? 일단 중학생 돼보세요. 일단 고등학생 돼보세요. 대학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은 전혀 안 들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 처음의 기회, 마지막 기회. 이게 어릴 때입니다.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요.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 교육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평생 시인해야 돼요. 뭘 시인합니까? 영적 문제가 올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많은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그 귀신이 괴롭혀요. 영적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야. 두 번째, 정신질환자, 우울증, 자폐증, 공황장애.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정신질환 치료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한 자 있죠. 생각이 늘 복잡해. 내 마음이 늘 답답해.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시편 119편 65절에 말씀을 읊조려라. 말씀을 읊조릴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그래요.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읊조릴 때요? 말씀을 읊조릴 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방송 옆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에는 읊조리는데 말씀은 잘 읊조려지지가 않죠. 말씀을 읊조려라. 자꾸 말씀을 읊조려라. 생각이 정리돼요. 치유돼요. 답답함이 뻥 뚫려버려. 여러분, 답답한 사람 말씀으로 뻥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임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붙잡을 때.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은 뭘까요?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를 시인해라. 그때에 회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 형상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임합니다.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이 많은 거예요. 부활 생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맙니다. 예수 생명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임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성품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생명을 영접할 때, 부활 생명이 임할 때 내 안에 하나님 성품이 임하는 것, 인격이,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해. 세 번째, 우린 대리 통치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거. 창세기 3장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완전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시스템이 회복이 돼. 예수 생명이 임하면서, 하나님 성품이 임하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의 영을 지배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여러분 실패와 절망을 이기고, 우리는 어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바다 위를 밟고 정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자야. 예수 생명, 예수 성품, 예수 능력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임마누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이제 어둠의 영 흑암을 꺾고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가난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둠 속에 잡혀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